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처님의 10대 제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신통길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사리불존자를 먼저 했었는데요. 사리불존자 하고 난 다음에 목련을 해야 이렇게 딱 맞긴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터울을 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도 반복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사리불존자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리불과 목련은 엄청난 절친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두 분은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이지만은 먼저 출가하신 스승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육사외도 6명의 아주 훌륭하신, 우리가 외도라고 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대단한 철학자이고 아마 종교인이었을 겁니다. 산자야라고 하는 회의론자였던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리불존자가 마승이라고 하는 비구를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하고 함께 부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출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사리불존자가 250명, 목련존자 250명 제자들을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단이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를 통해서 굉장히 커지게 되는, 어찌 보면 일종의 불교 종단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지가 서는 이미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분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방불교, 지금 우리 한국은 북방불교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이대 제자 할 때는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를 칭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방불교이다 보니까 가섭존자, 안한존자를 하게 됩니다. 가섭존자는 선을 상징하고 안한존자로 교를 상징하는 이미지여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목련과 사리불은 남방불교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북방불교 측면에서도 불교에 상당히 호주 역할을 크시게 하신 분입니다. 자, 이 목련존자는 그렇게 출가도 하셨지만 부처님의 아드님이셨던 라훌라가 출가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스승으로는 사리불존자한테 하셨지만 아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신 분으로는 목련존자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를 아마 부처님께서 상당히 신임하셨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련존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백중과 관련된 효사상을 강조할 때 목련존자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목련존자의 열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고대에서나 신라 말기나 하다못해 뭐 고려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고대 중세 때는 일반 사람들은, 서민들은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공부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국에는 속강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처님의 경전 가르침의 진리를 쉽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직접 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해주시는 거, 이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있고 지금까지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걸 하시는 스님이 계셔서 무형문화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바꾸어서 변문으로 해서 법문을 쉽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가장 제1차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문 주제가 목련존자 효도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도대체 목련존자가 효도일까?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서 7월 음력으로 7월 15일 스님들은 해제 날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백중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가 촌도를 기도하는데 이분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련존자는 아버지가 대단한 왕서성의 아주 대부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아버지가 부상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큰 많은 재산을 아들이셨던 나보기, 이 나보기가 누구냐면은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에요. 나보기한테 다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복은 재산을 3등분을 해요. 3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멀리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했고 3분의 1은 어머니가 평소에 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졌고 자 3분의 1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 3분의 1의 이 돈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3분의 1만큼은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오고 갈 때 항상 공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나보기가 과거 출가하기 전 신통 목련존자요. 나보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외국으로 이제 무역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오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 푼도 안 쓰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 지나치게 지금은 얘기하면 노름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건 하나도 없이 지나치게 방탕하는 거 했다든가 또 스님이 와서 공양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전혀 스님들을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맡겨놓은 그 돈을 그렇게 어머니는 흥청망청 쓰셨던 공양을 안 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뒤에 이제 나보기가 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집안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보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집 재산을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출가를 하시게 됐습니다. 출가를 하시게 해서 이제 출가 생활을 하셨고 그러고 있다가 사립을 존재하고 더불어서 부처님 그 문화회로 다시 재출가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때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 문화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궁금해요.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지금쯤 어디서 계실까 돌아가셨는데 과연 어디 계실까라고 궁금해서 어머니를 이제 신통제이다 보니까 그 신통을 통해서 어머니를 모습을 다 관해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 아주 무간지옥 그 무간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련제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먹을 것을 가져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줘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탁 먹으려 한다면 그 먹을 것이 불로 화해서 어머니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허덕여요. 그래서 이 신통제자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실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본인은 신통이 뛰어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처님께서 어느 정도 힘을 우리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부처님께서 도력으로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제해 주냐면 어머니를 지옥 중생에서 아주 험한 무간지옥에서 조금 가벼운 지옥으로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신통길 목련존자의 그 효력의 감화를 받고 아기 세계에 또 머물게 됩니다. 조금 지옥보다 좋은 세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기 세계에서 다시 보니까 어머니가 완전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개로 환생해서 그러니까 축생개죠. 축생이 돼서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부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력으로 나중에 사람으로 환생을 한 다음에 어디로 태어나면 도리천궁으로 아주 좋은 세계로 태어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실은 부처님께서 목련존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곧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좀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양 해제 그 스님들이 출가해서 그 안거라고 합니다. 그 안거 하한거가 끝나는 7월 음력으로 7월 15일 날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께 많이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음력으로 7월 15일 날 수많은 스님들께 음식 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공양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도리천궁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백중이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력으로 7월 15일 날. 그 다음에 백중뿐만 아니라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왜 백종이라 하냐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 100가지 음식으로 올린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도 합니다.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왜 우란분절이 갔냐면 지옥에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서도 천도가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란분절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백중의 유래라고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 불교 사찰에서 큰 행사 가운데 하나 중에 합니다. 그래서 불과 5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련존자하고 관련돼서는 또 한 가지는 참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목련존자가 열반하시게 될 때 우리가 흔한 말로 자연사하지 않으셨어요. 목련존자가 신통이 뛰어나다 보니까 부처님 교단이 상당히 발전할 무렵에 외도들이나 아주 해코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신통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교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교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외도가 뭐 해치려고 한다면 다 신통으로 막아주고 어쨌든 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교단이 아주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쁘고 미운 게 아니라 이 목련존자가 얄미운 거예요. 저 교단을 좀 해치려고 하면은 그냥 딱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엄대고 한번 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외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막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련존자가 우연히 탁발을 나가는 도중인데 그때 이렇게 큰 바위 위에서 외도들이 있다가 꼭대기에서 목련존자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피하셨어요. 신통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그런 일을 또 한 번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세 번째 또 왕사성에서 탁발을 나는 와중에 길가를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 큰 돌을 해서 목련존자가 큰 바위에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뼈가 부스러지고 그 고통이 굉장히 크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목련존자가 어떤 생각을 다 가셨냐면 내가 이제 이번에는 이 업보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실은 이 목련존자가 이제 죽음에 임박을 해서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사리불존자를 만나요. 사리불존자를 만나서 사리불존자님 아무래도 나는 이번에 열반에 들어야 될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통제일 목련존자인데 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예전에 과거 전생이요. 이번 생이 아니라 과거 전생의 지은 업보가 상당히 무거웠다. 이런 과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이 업보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보를 나는 이번 생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외도들한테 당한 것을 계기로 나는 열반에 들고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리불존자가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 가서 하직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세요. 그랬다가 목련존자가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목련존자보다 조금 앞서서 실은 사리불존자가 실은 먼저 입적하세요. 글쎄요, 그 간만의 차이라고 하는 그 며칠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물론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세요. 부처님, 제가 이번에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사리불존자가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먼저 3번을 아뢰입니다. 부처님 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열반에 먼저 들겠습니다. 열반에. 그렇게 3번을 아뢰는데도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비록 깨달은 성자이시지만 제자가 앞서가는 거에 있어서는
안타깝지 않으셨겠죠. 제가 말이 좀 이상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뒤로 물러나와서 실은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신 글쎄요, 뭐 경전에는 고향 쪽으로 간다. 물론 고향이라 해봐야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이 왕서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는 드디어 임박할 때가, 죽음이 임박해서 자선을 길가에서 자선을 하고 있다가 자선하는 와중에 돌아가셨는데, 경전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초선, 2선, 3선, 4선에 머물고 4선, 3선, 2선, 1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공무변조, 식무변조 이렇게 과정이 나와요. 그렇게 과정이 나오는 와중에 4선정, 초선, 2선, 3선, 4선 가운데서 4선정에 머물어서 실은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증일아함경에 그대로 서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목련존자가 이렇게 정말 외도들한테 이렇게 핍박으로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다. 라고 부처님께 항의를 하셨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타이르셔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아직도 삼의 진리를 잘 체득하지 못했구나.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나니 원한을 언한으로 갚지 말라. 이것은 목련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선정에 들어서 죽은 목련을 다 만났었다. 선정 속에서. 그랬는데 그 목련존자는 어떤 원망이나 슬픔도 하나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열반을 받아들이더라. 깨달은 자에게는 삶과 죽음은 다 같은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생사 자체, 삶이 꼭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긴 거 당연한 이치이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도 삶의 한 일부분이다. 그러면서 목련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안 갚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탁 타이르셨습니다. 목련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 세 가지로 오늘 요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련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효사상을 강조하는 불교적인 측면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목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처 어머니를 위해서 상당히 공양을 많이 스님들께 베풀고 난 다음에 공양을 해서 어머니가 지옥 중생에서 다시 도리천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물론 지금은 이 효를 강조하면서 천도제로 발전이 되기도 했지만 불교의 하나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복양하고 항상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효사상 강조라는 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 목련여자가 열반을 하셨지만 절대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당신이 자연사하지 않으셨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과거 이생전에 항상 그 업보에 의하는 것 때문에 그 업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침을 당해서 비록 열반하셨지만 원망이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더 멋진, 더 훌륭한 큰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제자를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이제 곧 봄이 돌아옵니다. 물론 코로나로 힘드시지만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